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 16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새벽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의 복음입니다. 원래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은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고 인생을 경영하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경영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곁길로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원상복구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시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 성경의 누구냐?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러면 복음 중에 최초의 복음 뭘까요? 어제는 에덴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에덴의 복음은 인류가 죄 짓기 전에 그냥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 즉 사단에게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한 것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하면은 영원히 사람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되겠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인간에게 절망이 와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고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영이 죽고 육체가 죽고 그리고 평생에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되고 자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를 이제는 인간은 완전히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원래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나,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이거를 원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21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두 구절에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겨냥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선포된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죄 지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거를 사실상 말씀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인간은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은 원래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내역, 그리고 그 범죄에 따른 심판, 그리고 인간의 불행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마귀와 결탁이 돼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자, 에덴 동산이 평온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 거기서 하나님이 준 걸 충분히 축복 속에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만요, 사단이 바로 우리를 찝어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죄. 나는 못해. 그런데 옆에 일반적인 거 살짝이 가서 건듭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용하게 부담 없이 접근을 하지요. 그래서 뱀을 이용하여 이 마귀는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이 접근할 때요, 아담과 하와는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순수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할 만큼 거룩한 성품을 지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은 천지 만물도 좋았고 사람도 좋았고 정말 좋고, 근데 1장 31절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에 지은 걸 보고 좋았다.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마귀가 등장하고부터 이제 어그러기 시작해요. 이제 사실 아름다운 낙원은 삽시간에 사실 살벌한 싸움터로 바뀝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이 좋은 게 어떻게 됐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땅이 오염됩니다. 가시덤불로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가시 이렇게 찔리고 엉겅퀴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기가 정말 안 좋아요. 발이 찔리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찔리고 벗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결과가 땅이 거칠어지고 창세기 3장 24절에 결국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그룹들과 도는 불 칼을 두어서 결국 마귀와 결탁을 해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과가 에덴에서 쫓겨나죠. 이걸 한문 용어로 신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귀의 꼬임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뱀은 간교한 성품대로 아담에게 직접 접근 안 해요. 아담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와는 아담에게 듣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뻔히 알기 때문에 아담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근데 하와가 이 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3장 3절 다 같이 할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보면은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하지도 않았어요. 하와가 엉거주춤 대답을 하다 보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와 생각에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다음 같이 할까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전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요즘에 개역개정 쉽게 되는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한 달이 건너서 사실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 요즘 말로 말하면 죽을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뱀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하는 말에 어떠냐면은 뱀이 즉각으로 반응을 하지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하와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다시 뱀이 도장을 찍죠.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 계속 말하죠. 사단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인류 최초로 성경 최초로 비교급이 나옵니다. 비교급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이용한 거죠.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뭐뭐처럼 뭐뭐과 같이. 인간이요, 잘 나가다가도 왜 지냐? 비교급을 써버리면 사람이 확 돕니다. 누구처럼 형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래버리면 집안에 이 동생이 형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한두 대 때리게 된다면 그게 상처가 돼서 어릴 때 나중에 힘들어서 어른 돼도 힘든 걸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비교급은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 비교급은 사람을 멍들게 하는데 사단이 최초에 쓴 거예요. 사단이. 이걸 우리가 알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재밌게 기쁘게 즐겁게 살았는데 사단이 딱 꼬여가지고 뱀을 앞세워서 유혹을 딱 하고 하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아주 과정이 중요한 건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사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 죽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사단이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유혹을 받고 보니까 시험에 들고 보니까 그 다음에 6절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잘 보십시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달라, 쳐다보는 게 달라요. 저 선악과가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딱 말을 듣고 보니까 죽을 것 같다고 그 말씀이 약화되지요. 그리고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해, 보암직해, 탐스럽기도 해. 인간의 욕망을 자극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는 다음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이 말씀하고 같아요. 어떠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거를 추구하고 살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을 때 어떤 시험을 받느냐 하면은 처음에 물질의 시험을 받고 명예의 시험을 받고 종교, 즉 권력의 시험을 딱 받는데 이게 인간의 세 가지 가장 큰 일이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오늘 유혹하는 이 세 가지, 그렇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와가 넘어갔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요?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이겨내고 성령 받고 인도함 받으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는 육체적으로 내 눈이 보는 걸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산상순에 말씀할 때 내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찍어내라. 눈이 죄를 짓거든 빼내라. 왜 그럴까요? 육체 부분이 할지라도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죠. 말씀이 좀 되게 험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 하와는 어디에게요? 그렇게 결국 죄에 붙잡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절한 원죄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이 죄진 것하고 똑같고 그리고 사망이 왔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또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은 죄짓고 실패했지만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한 사람이 순종하여 한 사람이 생명을 지불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또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오늘 모든 후손들에게 원죄, 모든 사람이 죄든 것과 똑같이 됐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에 지었고 됐을 때는 인간은 절망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해결 못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다 후손이 다 죄인들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때 어떻게 옵니까?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죄짓고 추악하고 불의하게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어떠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세상에 부끄럽거든요. 어떠냐면 자기 몸을 보니까 벗었고 수치스럽고 이제 죄 지은 사람이 딱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자기 죄가
자기를 덮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로 9절 죄 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3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찾잖아요. 이들이 죄 지은 다음에는 숨어버리잖아요. 두려워서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다니죠.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죄의 결과를 말씀하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죄의 결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두려워하고 숨어버린 이들, 그리고 그들을 딱 보니까 이제 그들이 부끄럽고 수치니까 무화과 나무 위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런데 햇빛이 나다 보니까 한나절 이상 못 가요. 왜? 그것이 말라버리고 푸석푸석해서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죄 짓고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느니라. 가죽옷을 입히시느니라. 이것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공의와 사랑을 표현하죠. 죄 지은 그 뱀에게는 저주를 하고 멸망할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죄는 지었지만 다시 가죽옷을 입힙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복음이 있다. 원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냐. 자, 오늘 우리가 이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죄 지은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여기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냐면 이 사단의 역할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언제까지 사단이 활동하냐?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활동을 해요. 쉽게 우리가 말하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을 해요. 그리고 유혹을 해요. 그리고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깨려고 하죠. 가정을 깨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12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영을 상대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붙잡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자, 여기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가죽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합니다. 가죽옷, 왜? 가죽옷이 되려면 짐승을 하나 죽어야 되고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고 그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여기에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 찢는 것을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 우리가 오늘 하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결국 사단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다 되는 걸로 알았는데 세상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또 부활하세요. 그래서 이 싸움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가 예언되어 있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이거는 십자가의 희생에 그대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희생 그리고 부활하신 그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붙잡고 가야 될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붙잡고 남은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가 죽어야, 내가 비워야,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에 죄 지은 다음에 아담과 죄 지은 다음에 최초의 복음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단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실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서 결국 그의 모든 대가로 우리에게 사실상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면 더 이상 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보호받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복음이 창세기 3장에 죄 짓고 난 다음에 있구나. 근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결국 우리를 살리려고 있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구나. 그리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창세기에 죄진 다음에 그대로 있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 모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거고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도 됩니다. 하나님,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